여러분 혹시 이 컵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던 그 컵이죠. 그냥 평범해 보이는 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곳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이곳에서는 물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아래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날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채워지지만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내 삶에 수많은 죄의 틈들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 이 틈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내 삶에 보여지지 않고 내 삶에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을 때 내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의 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므로 정말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음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란. 네, 음란. 어떻게 이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좋게 보입니까? 무서워 보입니까? 예,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내 안에 숨겨진 이런 음란의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면 나 교회 못 나갈 것 같은데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음란의 틈인데요. 내 삶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뭐 혹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크고 작은 그런 음란의 구멍에 의해서 나의 은혜의 잔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오늘 꼭 그 음란의 그 틈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이 음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거나 아파해 보거나 힘들어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굉장히 다루기가 부담스러워서 혹은 모두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좀 쉬쉬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음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음란의 주제를 그렇게 쉬쉬하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덮고 그냥 몰래 넘어갔을까? 아니면 그 음란의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혹시 음란에 관련된 단어 뭐 음행, 행음, 음란, 정욕, 간음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까? 이게 드문드문 보여지십니까? 예, 잘 보여지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 음란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개역 개정 번역본 기준으로 성경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70번 기록되었고요. 행음이라는 단어는 31회, 음란이라는 단어는 50회, 정욕이라는 단어는 25회, 간음이라는 단어가 45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봐도 200번이 훌쩍 넘는 그렇게 많이 자주 쓰여졌습니다. 근데 뭐 200번 성경 전체 그 글이 많은데 200번이 뭐 어때서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전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33번 번역된 거 보면 이 음란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리키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그 당시 저와 다닐 때 학교 총장님께서는 기독교 윤리의 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총장님 수업을 제가 들었는데 그 수업의 제목이 기독교 성에 관한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성. 그래가지고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한 문장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약교는 남자들이 많으니까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들 중에 97%는 야동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3%는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통계일까요? 맞지 않는 통계일까요? 우리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저는 살면서 그 음란한 음란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가 맞는 것 같네요.
자, 뭐 여자들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손 들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삶에 이 음란이라는 주제와 음란이라는 문제는 우리 삶에 정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음란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고귀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40이 다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날처럼 이 음란이 가득했던, 음란이 충만했던 때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음란물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예? 그 당시는 우리가 그 음란한 것들을, 그 매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튼 야 대박! 야 우리 집에서 보물을 찾았어. 뭐? 비디오 테이프인데 제목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 그날 뭐 집이고 학원이고 다 안 가고요. 정말 막 대여섯 명, 일곱 여덟 명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그것들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고 또 받았던 은혜를 또 함께 나누면서 야 진짜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다. 우리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어디서나 그런 음란한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러한 음란한 생각에 젖어들어서 이제는 그냥 대낮에 길거리에 모텔이 저렇게 많아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 언제 요즘 날처럼 모텔이 저렇게 성행하고 TV만 틀면, 채널만 넘기면, 인터넷만 열면 그렇게 음란한 것들이 가득했던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크고 작은 음란의 틈들이 가득한데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싸우거나 씨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음란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이 음란의 틈을 우리가 좀 메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이 음란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예, 우리는 수많은 간음을 이미 마음에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심각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타협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 목사님은 당당하십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묻어둔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나 싶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음행을 피해라. 음행이라면 무조건 피하래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게 된대요. 음행이 무서운 건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티가 나지 않아요. 다른 죄악들, 술 많이 먹으면 티 나거든요. 아무리 가만히 못 앉아있어요. 이 티가 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막 냄새가 풍겨지거든요. 근데 어제 밤새 음란물에 막 허덕이던 사람들 지금 여기에 앉아있으면 아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남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나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음란이 무서운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음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공략하는 전략 가운데 첫 번째는 음행이에요. 그 음행을 허용하면 우상숭배가 따라오고요, 간음과 탐색과 남색 이런 게 다 그냥 음란한 것들이잖아요. 심지어 동성연애까지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무너지고 멸망하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모든 나라에 빠지지 않는 공통적인 특징은 음행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그렇게 음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해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실 거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내 안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그런 음행의 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어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막 이방 사람들과 막 음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해서 그것을 23,000명 하루아침에 23,000명을 죽였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음행이에요. 그 당시 사건을 보면요, 버젓이 대놓고 음행하고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인정해주고 허용해줬던 시대였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사람을, 음행의 결론은 과정이 어떻고 강도야 어떻든 결론은 결국 다 사람을 죽이거나 죽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곳에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육체의 일은 분명한 육체의 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음행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죄악된 삶, 첫 번째로 따라오는 건 음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거룩함의 첫 번째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곧 음란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이루고 누리지 못하는 그 내 은혜의 잔의 구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추는 아마 음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음행하지 못하고 음란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음란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너무 그냥 바닥에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제가 이 틈이라는 주제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드렸던 숙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1주 동안 숙제 잘 하셨습니까? 숙제 내셨어요? 지금 제가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열심히 읽으라고 했죠. 이 생각이 나시죠? 생각이. 예, 에베소서 한 7번 읽으셨죠? 저 14번 읽었습니까? 예, 지금 생각났죠? 지금. 여러분, 참고로 에베소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3장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하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 은혜의 기준과 그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면, 4장, 5장, 6장은 실제, 그 이론에 대한 실제를 너무너무 세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그 에베소서 6장에 6장, 진짜 짧아요. 6장 하루에 막 5번씩 읽을 수 있어요. 그 6장밖에 되지 않는 에베소서를요,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6장 너무 길다면 4장, 5장, 6장, 3장만, 3개의 장만 한번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내 삶에 그러한 잘못된 죄악의 틈들을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말씀 안에 답이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기 바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부터 그 이제 흐름을 파악해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신앙의 샘플, 신앙의 기준, 신앙의 선배님들은 누구냐면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혹은 어떠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교육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단어는 미메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특성을 모방하여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을 내가 그의 특성을 모방하고 흉내내어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발견한 모습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예요. 이 같이 영어로는 like예요. 무엇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를 새 사람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지 안 돼요. 어떠한 사람의 이끌음 아니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선 이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택하여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함과 같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나를 그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죄가 없는 그분이 모진 고통을 당하여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역시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그 형제를 위해 봉사하고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 기억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에게 아주 마땅한 바니라. 그래요. 자, 한 번 더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들 중, 다시 말해 우리가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새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이래요. 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것들은 당시 헬라 시대에 아주 지극히 일상화되었던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막 어렵거나 막 그들을 놀래키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 그냥 다들 범하는 죄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안에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여러분 절대 행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이런 반응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들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깊이 박혀있는 것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단어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러한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음행한 사람들, 음행한 세상, 그리고 더러운 세상, 탐욕이 가득한 세상 어울리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음행한 예수님,
탐심이 가득한 예수님, 그게 좀 어울리지 않죠.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모습이나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 중에 그러한 흠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단어를 붙여보십시오. 음행한 충만이, 온갖 더러운 충만이, 탐욕이 가득한 나.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떻게 잘 매칭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러한 것들은 이름조차 불러서도 안 되는 그렇게 극심한 죄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받고 누리더라도 우리가 이 은혜의 잔을 채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추악한 죄악이 바로 이 음행이지만, 어쩌면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 그 이방인들과 같이 이러한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너무너무 우리들 가운데 무뎌진 죄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정한 것, 그러한 죄악들을 이제 보다 더 예민해지시고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릅니까? 민재야, 제가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그 민재야라는 부름 뒤에는 어떠한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땐 이미 내 안에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혹은 그 대상과 해야 할 일들이 이미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민재야 이렇게 부르면 난 이미 민재에게 무엇인가를 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반대로 민재야라고 부를 땐 그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를 때도 있습니다. 민재야 빨리 뭐 해줘, 빨리 뭐 갖다 줘. 그러니까 뭐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거든요. 내가 민재야 불러놓고 여러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지요.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것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한 것들과 어떠한 일도 새롭게 시작하지 말라는 거겠죠.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말라고요. 내가 음행을 입에 달면서 그 음행한 것들을 계획하고 모색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러한 것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건 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 예화를 적어서 민재야 했더니 여기서 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반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 음행한 것들이 나를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침투해 옵니다. 나는 그냥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민재야 불렀는데 민재는 계속 저한테 집요하게 물을 겁니다. 아빠 왜 불러요? 왜? 뭐 시키려고요? 나 뭐 사주려고요? 아빠. 하물며 죄악은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과 계획이 있어서 그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그 죄악은 나의 모든 삶을 통째로 잡아 삼킬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쉼없이 불러오도 보여지지 않는 그 음란의 틈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음란은 이름조차 부르는 것도 무시무시한 그러한 죄악입니다. 나는 단지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그것 하나로 나에게 쉼없이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다 앗아갈 수 있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악의 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가르침은 그만큼 예민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그 죄악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음란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은혜가 가득한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야한 동영상을 보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을 넘어서
행음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자들 혹은 남자들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한 사람 있을 수 있고요. 의도치 않게 내가 목적하진 않았지만 그냥 TV 채널 돌리다가 멈추어서 또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조금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음란이 무서운 이유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래요. 음행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래요. 왜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을 더럽힌대요. 나의 몸을 더럽혀요. 보이지 않게. 그 더럽혀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몸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일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래요. 옛사람은 그 음행과 더러운 모든 것들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사람을 입은 자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값으로 산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래요.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여야 되는데 그 거룩한 도구를 파괴하고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은요,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음행을 피하지 못했을 때의 열매,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더 이상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돼요. 때가 이르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치마를 머리 위로 다 덮는다고 말해요. 우리의 그 수치, 지금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수치를 다 들추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는 건 그 음란의 틈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대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그것에 극히 여러분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작은 것에 예민해야만 할까요? 음란은 시한폭탄과 같아요. 시한폭탄. 분명히 째깍째깍 거리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음행을 계속 입력하면 반드시 터진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5년을 참든 10년을 참든 한 번 터져서 그 죄악을 행했을 때, 그 죄악이 터졌을 때 가져 남기는 상처는 평생 잊지 못할 큰 상처로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제가 30년 전만 해도 대전에는 정말 많은 공사장이 있었어요. 제가 늘 모여서 했던 게 뭐냐면 불장난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불장난. 공사장이 많고 공사 자재가 많으니까 항상 모여서 우리가 불장난을,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불장난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인가 한 친구가 언제가 가장 대박이냐면 부탄가스 누가 하나 들고 오면 진짜 대박 나는 날이에요. 와! 막 그러면서 빨리 그 땔감을 다 모아놓고요, 그 부탄가스를 안에 딱 넣습니다. 지금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요, 우리가 불 붙이고요, 막 저 멀리서 숨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근데 기다리고 있다 보면 진짜 빵 터집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 또 돌아다니게요. 또 어디 없나. 그래서 그러고 놀아. 30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절대 불장난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부탄가스를 찾아와서 막 놀자고 해서 불을 지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터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상하다. 왜 안 터지지? 기다려도 터지지 않는 게 있어요. 왜 그런가 가보면 이렇게 나중에 가서 보면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은 터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우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이러한 음란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 음란의 정욕에 구멍을 내면 돼요. 쉼없이 음란의 씨앗을 내 안에 계속 심으면 반드시 자라나고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내면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성분들이 이 탐욕의 죄를 범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남자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화장 하나 하는 것도, 옷 하나 골라서 입는 것도 내가 예뻐 보이기 위한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뻐 보이기 위함, 그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말끔한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선교단체에서는요, 훈련을 할 때 여자 젖은 머리로 나오지 못하게 훈련하는 곳도 있어요. 왜냐? 나는 그냥 머리 감고 늦었으니까 빨리 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젖은 여자의 머리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는 남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화장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화장하는 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 내가 예뻐 보이기 위하여 어떠한 옷을 갖추어 입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내가 예뻐 보이기 위함인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경계선을 잘 여러분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음란의 저런 탐욕, 그런 탐심, 그것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 4절에는 이 음행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루트가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래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자, 누추함 건 뭡니까? 음담패설이나 외설입니다. 어리석은 말, 그냥 뭐 쓸데없는 허영심, 술주정, 막 의미 없이 말하는 것. 희롱하는 말, 아시죠? 요즘에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되지만, 아무튼 농담, 그냥 실없이 그냥 하는 그런 놀림, 그러한 것들 대신 감사하래요.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이 문맥을 보면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러한 감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에 의해서 저도 답을 얻었어요. 오히려라는 단어요. 예, 제 삶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음란의 그러한 깊은 골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든 단어가 이 오히려예요. 자, 이 오히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빠, 엄마보다 아마 아멘 할렐루야를 더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이름은 또 충만이에요. 저희 누나 이름은 은혜가 충만하라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저희 누나가 저랑 3살 터울인데 저희 누나를 낳고 이제 저희 이름을 그때 줬대요. 앞으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충만이라 하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 제가 진짜 한 번, 예, 주일 예배 시간에 오락실 갔다가 2번 안 빠집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여러분, 전 예배도 안 빠졌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저는 수련회 이런 거 빠진 적이 없어요. 맨날 새벽까지 막 나 목 터져라 기도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23살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질문. 여러분, 제가 야동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대답해 보시죠. 저 은혜가 충만하게 자랐다니까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 그런 음란의, 음행의 틈에 종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음행하면서도 본인이 잘못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음행하면 천국 못 간다, 막 하나님이 막 23,000명 죽였다, 막 무서워서 죄책감이라도 느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성경에 대해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떻게 죄를 짓냐면 하나님 나무라면서 죄를 져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정욕이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인내하고 참고 싶지만 하나님 책임지라고, 이거 하나님 때문에 그런다고 원망하면서 죄를 져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그 음란물에 대한 죄악, 그 틈을 제가 완전히 끊었거든요. 끊게 된 계기와 시기가 있습니다. 질문. 제가 그 완전히 끊게 됐던 그 시기가 객관식이에요. 1번 중고등학생일 때일까요? 2번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생 때일까요? 3번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하고 있을 때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사역자가 된 이후로도 그 음란의 유혹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가면서 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난 외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내가 범행을 합니까? 막 그러면서 그 음란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한 야동의 그 틈에서 제가 완전히 끊어버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이 오히려예요. 아마 음란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의 영상을 보면 하나 딱 보고 아하 잘 봤다 하고 내 할 일 하는 사람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야동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한 번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한 번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훌딱 지나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끔씩 그 혈기왕성할 때는요, 막 밤새 그 음란물 속에 허덕이면서 그냥 하나 때문에 나의 모든 그런 젊은 인생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지새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그 죄성이 너무너무 무뎌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 다 보니까 나 야동 봐도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그 야동이 하나에서 그쳐지지가 않아요. 2개, 3개, 10개, 100개, 1000개가 되면 점점점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요. 점점점 자극적인 걸 찾아가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야동이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할 내 남편과 아내 그 부부 생활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성에 대한 관념과 개념 때문에 영원히 누려야 할 그 기쁨과 거룩한 것을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음란의 틈을 우리가 막지 못한 결과예요. 어느 날요, 아무 유익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그 영상에 제가 밤을 헤매이다가 하루는 너무 허무함을 크게 느낀 거예요. 마음은 피폐해졌고 죄책감은 너무너무 크게 물려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에요. 오히려 말씀을 받더라면, 오히려 이 시간에 공부를 했더라면, 오히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라면, 그러한 생각에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음란물에, 음란 행위에 빠져 있는 시간만, 딱 그 시간만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100% 확신합니다. 남들 다 하니까 괜찮다고 놔두는 음란의 틈 말고요, 내가 이 음란의 틈을 메꿔서 내가 음란물에 빠져 있는 그 음행에 빠져 있는 시간만 오히려 감사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는 곳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못 믿겠다고요? 이번 한 주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 음란의 틈을 막아보겠다 하고 그 시간을 다른 곳에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결단 뒤에 정말 큰 변화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저도 모르게 이 은혜의 잔이 채워진다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너무너무
채워지는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너무 쉽게 쓰러지고 너무 쉽게 넘어졌고 또 후회하고 또 절망했던 그러한 삶의 굴레밖에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한번 그 음란의 틈을 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거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들은 왜 넘어져요? 그 사람들이 설교 안 해서 그래요? 설교를 못 해서 그래요? 성경 말씀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 왜 넘어집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연구해 봤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지금 이 문장에 동사로 쓰여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동사예요. 지금 이 4절 말씀의 동사가 하나인데 마땅치 아니하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사를 원어 성경으로 이것을 문법을 봤어요. 어떻게 쓰여졌냐 봤더니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여졌어요. 다시 말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제예요. 다시 말해 음란을 끊어내고 내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은 한번 내가 끊었다고 완료된 게 아니에요. 완료되지 않고 끊임없이 완성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능동태예요.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거 보지 말랬지 볼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것을 미완료 형태로 계속 쌓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야동을 볼 때 마귀가 튀어나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그런 기도도 많이 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야동을 보면 막 마귀가 튀어나와서 내가 무서워서 두 번 다시 못 보게. 왜 이런 거 있잖아, 악몽 꾸면 잠 잘 안 오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안 그러시냐고, 왜 나를 죄를 짓게 놔두시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그 음란의 틈을 메꿨다고 내가 음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악의 틈이 맡겨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비두신다면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합니다. 주님이 안 필요하거든요.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미완료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찾아봤어요.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이 언제 쓰여지는가 봤더니 어떠한 의도를 나타낼 때 그 문법이 쓰여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동작의 시작을 나타낼 때 그 문법을 쓰더라고요. 세 번째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문법을 사용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어떠한 소망이나 기원을 나타낼 때 쓰여지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즉 에베소 5장 4절에서 쓰여지는 용법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새로운 출발, 지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반복적인 동작, 내가 반복적으로 오히려 더 감사한 선택을 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냥 크게 뚫려 있던 그러한 음란의 틈을 오늘 이 시간 메꾸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 오히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틈을 메꾸어내 나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끊어야 할 음란의 틈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그 음란의 틈이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틈을 메꾸어 내야 된다는 의지입니다.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으니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음란의 틈,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싸우기를
요청하십시오. 나 혼자의 의지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 음란의 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요. 두 번째, 내가 혹시 그 음란의 틈을 막은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막았는지, 아직 내가 그것을 막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막아야 할지,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겼다, 저렇게 하니까 절대 못 이긴다더라. 우리가 서로의 그 뚫려진 틈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그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이제 나아갔으면, 메꾸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은혜와 축복을 달라는 기도 말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혹시 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껏 믿어왔지만 아직도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한번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음란의 죄를 끊기 위해서 첫 번째 매달려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정결한 마음이 없이는 내가 그 음란의 틈을 두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겠사오니, 이 시간 나의 정결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로부터 거두게 하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이 시간 내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직한 영이 내가 지금 내 안에 새로워져서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미완료 능동태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나의 마음을 다짐해가며 내가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의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은혜를 구하지만 아버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 내가 정직한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결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지 못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 추악한 아버지 그 음란의 틈이 내 안에 너무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 앞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음란을 따르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아버지 임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때에 아버지 그 음행이 가득하여지고 음행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민족과 아버지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앞에서 나를 멀리 떠나는 그러한 주님 앞에 서면 들추어 나는 아버지 주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버지 음란의 틈을 이제 우리가 막고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결단하여 아버지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음란이 배역한 음란이 가득한 이 시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 그 정결한 영을 다시금 회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가는 때에도 아버지 그들은 그 음행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그 진노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음행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아버지 이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음란의 틈을 막아내고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그 음란의 틈이 메꾸어져 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그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의 공통적인 특징, 그곳에 빠지지 않았던 그러한 죄악의 틈은 바로 음란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진노하셨던 때와 너무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음란의 틈이 가득하지만 모두가 다 한다고 해서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고, 남 앞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남 앞에 드러나 보이지 않고 나는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내 삶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그런 음란의 틈들의 구멍을 뚫어놓고 남들이 보여지는 곳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나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이 시간 그 정직한 영을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음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온전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삶에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앗아가고 뺏어가는 그 음란의 틈을 우리가 가로막아 온전히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오니,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음란의 틈을 메꾸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